잘 지내셨죠? 벌써 14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이렇게 좀 얼굴도 좀 보고 그렇게 강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또 마지막 주 한번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사정이 좀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경기도 쪽에 또 코로나19로 학교에서 또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런 과제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시험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실천신학이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을 봐야 될 것도 있지만, 과연 이 분야에서 시험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별로 시험만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은 따로 보지 않고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 강의로 계속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페이퍼는 빨리 내주셔야 곧 성적을 내줄 수 있으니까 제 이메일로 꼭 보내주시고, 아니면 우리 그 사이버 그 강의실에 올릴 수 있는 건 그렇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교회 정치 헌법에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개척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실천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앞으로 계속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답 하나로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도 저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우리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교회 모습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 또 선교학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양한 면으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고민할 때 가장 아름다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 단순하던 제도적 교회 모습이 아니라 본질의 모습, 그리고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 모습,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 나갈 때 한 시대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퍼지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신학생은 여러분 개척의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개척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이 있어요. 언젠가 개척하고 싶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부사역자다가 개척을 나가고 여러분들이 개척을 나갔어요. 개척 나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개척하고 싶다. 나중에는 교회가 더 부흥했을 때 내가 분립 개척하고 내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증이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있습니다. 물론 개척해 본 사람은 개척이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여간 그 개척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또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는 물론 모든 목회는 쉽지 않아요. 저는 개척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목회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세상의 사악함 때문에 마귀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교회든 쉬운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회 하나가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아픔이 느껴져요. 그냥 저 교회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울까. 하다못해 어떤
그 이렇게 주택가에 조그만 교회라도 한 필지를 해서 교회를 세웠으면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 내외가 눈물을 흘렸을까, 아픔이 있었을까, 그냥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척해야만 한다. 나는 개척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꿈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할 수 없으면 개척이라도 하고 뭐 이런 꿈을 가지 마세요. 무조건 개척하세요. 만일 어떤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후임으로 모시기 위해서 공부를 혹 시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어느 교회 후임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뭐 개척 같은 건 나와 관계없어 이러지 말고 개척해보고 큰 교회 후임으로 가든지, 개척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70으로 원로 목사 은퇴하고 또 개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3분을 만났어요. 3분. 대전에 이제 한빛교회라고 내동에 있었는데 그분도 교회가 거의 5,0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한 4년, 은퇴한 지 한 3년, 4년 됐는데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교인이 한 400명 됐다고 하고요. 또 뭐 세종에 있는 대전 중앙교회 목사님은 은퇴하고 거의 지금 75세가 넘으셨는데 77, 8세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 건축까지 하시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 말씀 듣는 것처럼 교회 70에 그만두고 나서 대출 20억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서 개척을 시작했다고 하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척해야만 한다 하는 명제를 하나, 전제를 하나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 사인을 주시면 자 이제 네가 개척할 때다 하는 사인이 오면 바로 개척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또 새로운 좋은 교회가 세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제가 여러분 목회 어떤 백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청사진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이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인이 한 400명, 500명까지 성장했는데, 그리고 이분이 목회 백서식으로 청사진식으로 자기가 개척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여러분 이걸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시간에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대요. 한 선배가 너 개척하려면 한 1년 동안 한 사람의 교인이 오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또 1년 동안 한 푼의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교회 문 닫지 않을 경제력이 있을 때 교회를 시작해라 하는 그런 도전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인이 안 와도 견뎌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력은 뭐 돈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선교원을 할 수 있었나 봐요. 선교원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경제력은 일단 거기서 충당을 하면서 개척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교원을 하면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크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목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현대 사회는요 리엔지니어링의 폭풍이 일고 있죠. 어느 공동체든지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체제 변화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의식 개혁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가 이렇게 목회했다. 또 교회는 대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걸 뒤집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과거에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해준다. 교회는 이렇게 인사관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걸
빨리 깨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인사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그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답니다. 교회 일꾼은 등록한 후에 6개월, 뭐 우리 학습교인이 있죠. 6개월 지나면 학습 받을 수 있고, 그러면 1년 지나면 세례 받을 수 있고, 그랬는데 물론 이렇게 그렇게 하되 일꾼이 되려면 그런 조건을 폐지했다는 거야. 교회 등록했다. 나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교인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바로 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 제가 성학에 은사가 있습니다. 저 성가대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요? 성가대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 부엌에서 일할게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되는데, 그래요, 일하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게 보통 교회들에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성가대원 되려면 한 6개월 정도는 있어 봐야 돼요. 새가족반 공부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장에도 들어가고, 또 목자가 그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다 깨뜨려 버리고 일하기 원하는 곳에 언제든 일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 요즘 교회 정착하는 사람들은 정착 수평 이동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 안 믿고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가뭄에 콩나듯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미 교회는 한두 번씩, 아니면 1, 2년씩, 아니면 올해는 10년 이상씩 다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된 사람으로 자기는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곳에 언제든 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무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서 옛날식으로 해서 옛날에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물론 그런 어떤 매뉴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이 현실의 움직임을, 흐름을 빨리 파악한다는 면에서 이 사람이 빨리 캐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면 빨리 정착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개척 초기에 일꾼이 항상 부족합니다. 교회는 항상 일꾼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는 선교를 하면서 교사들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선교에서 일하고, 또 일하면서 교회에서도 유치부 교사로, 아니면 교육부 교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꾼을 채우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교회도 선교원이 있어서 그렇게 해봤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교원 교사들이 굉장히 지쳐요. 선교원 교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굉장히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주일날 다시 교회 와서 또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에 보니까 선교원 교사들이 탈진 현상이 일어나는 걸 저는 봤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신앙적으로 성숙한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신앙이 성숙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해야 일꾼 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일하면서 신앙이 성숙하도록 씨름하면서 그렇게 아마 상담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막 지쳐서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힘내세요.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 올해 끝까지는 해봅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가운데 신앙의 성숙과 또 그 일을 이렇게 함께 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뚝심이 있었던 것 같죠. 다섯 번째, 재정부원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선임했다는 겁니다. 본재정위원회, 또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감사부 등 살림살이에 관계된 사람을 한 10명 이상씩 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교회가 추진력 있게 나가느냐, 추진력 있게 나가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 교회 이제 재정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재정 장로 제도 자체가 불법이에요. 재정 장로 제도는 원래 없어요. 왜냐하면 재정 집행할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은 결국 장로님들이 세웁니다. 당회가 세워요. 그러니까 당회가 장로님들이 각 부서의 어떤 그런 위원장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위원장, 예배위원회 위원장, 선교원회 위원장 다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께서 1년에 필요한 예산들을 이렇게 짭니다. 그렇게 해서 당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고, 재직회는 뭐냐면 장로님들이 짠 그런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이 재직회는 결의기관이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건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딱 예산을 세우고 공동회에 통과하면 그대로 집행되는 거죠. 근데 예산을 장로님들이 세웁니다. 집행도 장로님이 합니다. 감사도 장로님이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 독재예요. 교회는 장로들이 다 해버려요. 그건 장로교 제도가 아니에요. 그건 민주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장로님들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재정 집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정 장로를 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 돈이 없을까봐, 부족할까봐 돈 좀 내라고. 장로님 예산이 부족한데 돈 좀 내시죠. 우리가 예산이 안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알아서 채우는 거예요. 재정 장로는 돈도 많아야 되고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장로가 힘 있게 되는 자리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재정 장로 제도를 그냥 집행하려고 그래요. 당회장이 교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재정 장로가 그쪽으로 못 합니다. 제가 뭐 돈이 없습니다. 이러면 못 해요. 그러면 교회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당회장은 껍데기 뿐이죠. 재정 장로의 힘이 있죠. 그러면 교회는 마비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부원들을 많이 선임했다는 겁니다. 재정위원회,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그래서 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교에 관한 어떤 선교의 지원이 들어갈 때 선교위원장과 함께 의논을 하고, 그리고 만일 그 건축을 하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본재정위원회에서 돈이 남아요. 그럼 그걸 건축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면서 차용증서를 쓰곤 했다는 거죠. 아주 이 부분에 아주 지혜롭게 한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여성도 중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성실한 전도인을 선임해서 신방, 교육, 행정의 사역을 맡기고 평신도 참회 폭을 넓혔다는 거예요. 자, 교회 집사님 중에 은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신방이나 교육이나 행정의 사역을 맡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사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죠. 어떤 일을 할 때요, 두 가지입니다. 사례를 주면 책임을 맡기는 거고, 사례를 안 주면 책임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전도사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전도인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법에 있어요. 좋은 일꾼들이 있으면 전도인으로 교회에서 임명을 하고, 대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을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게 되면 뭐 사례를 2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전도인에게는 그보다 적은 아주 최소한의 사례를 주고, 가정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그러나 은사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조금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전도인으로 일해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구역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구역장만 세운 게 아니라 구역장과 구역 강사 2명의 리더를 둔다. 그래서 책임의 연대성을 강조해서, 여러분, 구역이나 어떤 목장이나 다락방을 혼자 운영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2명이 함께 그 구역이나 그 목장이나 다락방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서로가 의지가 됐다는 거죠. 교육기관은 8번째, 부장을 중심으로 교육 실무진과 물질 후원을 책임진 고문단을 두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사역팀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교육기관의 부장이 모든 걸 책임지는데, 부장뿐 아니라 교육 실무진, 부장을 중심으로 교육 실무진이 있고, 그걸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고문단을 두어서 그 고문단이 물질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도록 했다는 거죠. 실질적인 팀들을, 그 다음에 교육 실무진을 함께 같이 일하도록 해서 그 교육부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도들의 봉사팀을 여전도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명칭이 너무 진부하니까 선교지별로 뭐 예를 들어 필리핀 선교회 또는 이디오피아 선교회, 무슨 뭐 캄보디아 선교회, 그래서 선교의 이름으로 그 선교지 이름으로 그렇게 바꿔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급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8명, 많게는 한 30명 정도까지, 그래서 성도들 전체가 다 선교에 관심을 두고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그 여전도회 등 자치기관과 주일학교 등의 교육기관의 책임자가 주어진 직책에 대한 권위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상하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상적 직제가 들어오면, 내가 옛날에 뭐 선교회장 출신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선교회장에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증경 선교회장이 뭐 하겠냐 그러면서 뒤에서 말만 하고요, 잘 참여도 안 하고요,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했다 못했다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선교회장도 했다가, 그 다음에 사람 없으면 서기도 했다가, 뭐 또 서기 했던 사람이 뭐 선교회장도 했다가, 그래서 권위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뭐였다, 감투, 교회는 감투, 명예스러운 명예직이지 아니죠. 그건 실질적인 일하는 그런 사역직이라는 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동역자를 세울 때는 자기교회 출신이나 아니면 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을 선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그 청년이 전도사로 들어갔다, 그럼 그 전도사를 교회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청년 목사님을 잘 아니까, 교회 체제를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출신의 사역자를 많이 썼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뭐 100% 성공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훨씬 더 사역하기가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사모는 교회 사역에 전면에 나서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가 가능 아니면 숨어 있도록, 숨어서 돕도록, 그래서 교회 온 지 몇 년이 되더라도 사모님이 누구야, 사모님이 안 보일 만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꼭 이렇게 맞았다고 하기보다, 사모님의 사역 동참은 사모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저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저는 아주 반대합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사역의 전면에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할 수 있으면 목사님이 사모님을 전도사로 임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초창기에. 그래야 사모님이 사역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말이 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직분도 주지 않고 뒤에서 간섭하고 다니면 사모가 설친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모가 설치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 사모님이 굉장히 활동적이구나. 그래서 뭐 그 사모님이 뭐 부엌에 들어가서 뭐 다 하고 뭐 사람들을 일도 못하게 하고 욕하지만, 그건 다른 면은 칭찬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 시대는 사모님과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분은 능력이 있어서 사모님을 조용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전 여러분들이 사모를 본격적으로 사역에 참여시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명장을 수여한 다음에 반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를 들어서 봉사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은 무슨 교육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반납하면 오케이, 쉬세요.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세요.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임명장을 제가 오늘 드립니다. 그러나 힘드시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광고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담 없이 사역할 수 있고 자원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인사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이런 인사 부분도 미리 좀 고민도 하시고 사역하시면 좋은 열매들이 맺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